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성경적 계시를 통해 신적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특별 계시, 곧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성품으로 피조물에게는 없는 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본체적 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성품입니다. 영적,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를 보편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 무별하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분 안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가지십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다니엘 4장 35절, 그리고 시편 33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적, 의지적, 능력적 자존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 속한 어떤 것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상과 정서, 활동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편 145편 3절에 나타난 본질적 무한성, 시편 102편 26절의 시간적 무한성, 곧 영원성,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4절의 공간적 무한성, 곧 편재성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갇히지 않으시므로 범신론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처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음으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먼저 영적 속성과 지성적 속성입니다. 지성적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실제, 추상 등 모든 대상을 원형적이고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이는 정보의 습득이 아닌 영원한 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진실하시며 그분의 계시와 행위 또한 거짓이 없으십니다. 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처럼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위엄적 거룩함과 이사야 5장 16절처럼 죄와 결코 섞일 수 없는 윤리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통치의 원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적 의와 그 원리를 적용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상벌을 내리시는 분배적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공유적 속성으로는 선하심, 주권,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그 뜻과 행위가 항상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 생물에게 자선으로, 인간에게 사랑으로, 죄인에게 은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긍휼로, 범죄하는 자에게 인내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주권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조성자로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 의지와 그것을 실행하시는 주권적 능력을 가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복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에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하여 자충족적인 기쁨을 누리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규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본질에서 존재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삼위일체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오직 성경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첫째, 본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며 절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위격은 셋입니다. 한신적 신료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체적 실존이 있습니다. 셋째, 속성의 공유입니다. 나뉘지 않는 본체의 모든 속성이 삼위 안에 각각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즉,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의 질서와 관계는 존재론적, 경륜적, 그리고 사역적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순서는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는 논리적인 인출 순서를 의미합니다. 경륜적 순서에서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으며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적 순서는 후속 사역에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는 구약에서는 희미한 계시로 신약에서는 명확한 계시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수 칭호 사용 곧 우리라는 표현 창세기 1장 26절이나 여호와와 주의 동시 언급 시편 110편 1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성령에 대한 인격적 묘사를 통해 삼위의 존재가 암시됩니다.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확장이 이루어지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세례식 명령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축도에서 삼위의 이름이 대등하게 언급되며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계시됩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 각 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위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명칭으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엽기 1장 6절 구약 선민의 보호자 신약 신자들의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의 사역은 내향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으로 나뉩니다. 내향적 사역은 성자를 발생시키고 성령을 발출하시는 것이며 외향적 사역은 만물 창조와 구속을 계획하시고 보존하며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위 성자 하나님과 제3위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아들 말씀으로 불리시며 성육신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와 보존의 실제적 담당자이시며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제3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성취된 구속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며 이는 신적 경륜을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지식은 참된 예배로 이어집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